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11조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이 홀수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같이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남성계 헌신 예배차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홍승표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우리 모두에게 감동과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오시겠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시국에 목사님도 예배 인도 지금까지 마스크 쓰고 하셔서 이거를 쓰고 해야 되나 그랬더니 살짝 지금 내리고 하라고 그러심으로 내립니다. 조심스럽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계속 한다 잠깐 여기서 생각을 하면서 저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서는 마스크를 쓰려고 했는데 뭐 벗고 하게 되니 벗고 합니다. 한 2011년 이맘때 정도 되겠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저쪽에 동두천시에 한 800명 정도 교우 되시는 교회에 부목사로 섬기는데 한 이맘때니까 좋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건 뭐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때니까요. 거기 주민들까지 대상으로 하는 큰 바자회를 매년 해오던 건데 주최는 여전도회가 하지만 온 교회가 함께 움직여서 이것을 준비하고 며칠 전부터 이거를 하고 또 정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거기에 바자회를 해야 되니까 먹거리부터 뭐 옷, 의류, 또 저쪽에 화분 하시는 집사님이 또 화분 찬조해 주셔서 화분 파는 데도 있고 저희 크게 이제 장터가 교회 주차장에서 벌어지는데 한 분 남자 집사님이 그 전날에 이거 이제 천막 쳐놔야 되지 않습니까? 못 파는 곳 해서 교회에 있는 천막 뭐 어디서 빌려오는 천막 해가지고 이거를 밑에 고정을 시키고 하는 일을 관리 집사님하고 단 두 분이 하시는 거예요. 관리 집사님이야 관리 집사님이니까 이걸 하신다고 하겠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열심히 그거를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들고 날르면서 이거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저 이제 신방 갔다가 들어와서 그걸 보고 참 그 열심히 일하시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정말 말 그대로 내일 모레면 그때 당시로 연세가 60을 바라보시는 분인데 그 혼자 그 나와서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아니 집사님이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지금 이거 하실 군번이시냐고. 그때 남성교회들도 뭐 30대, 40대, 50대도 꽤 여러분들이 계신 교회였는데 그 집사님 그걸 혼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제 부끄러운 고백이 되었습니다. 이게 놔두세요. 나는 이거 지금 신나서 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뭐 몸을 써서 뭔가를 이렇게 잘 하시고 오랫동안 해오셨고 여기에 속된 말로 잔뼈가 굵으셨고 딴 사람 괜히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 일 나중에 와보면 풀려있고 말이죠. 망칠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을 이 집사님이 연세가 그렇게 높으셔서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매년 그래 왔다는 겁니다. 참 우리에게 있는 저희가 이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에
구약 성경 공부하고 신약 성경 공부하고 교회사를 공부하고 이 교리를 공부하고 설교하는 걸 공부하고 목회 상담을 공부하고 기독교 교육을 공부하고 뭐 다 공부하는 가운데 한국 사회의 이 정신 문화, 그래서 여기에 어떠한 것들이 혹시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으며 혹시 잘못돼서 고쳐나가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공부하는 한 가지 이제 과목이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발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엇을 했고 또 누구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이 군대 군사 문화, 여기에 대해서 발제를 하고 거기에 뭐 논찬과 또 질의응답 이런 거 하는 이제 공부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 잘못되어 있어서 뜯어 고쳐야 될, 좀 씻어내야 될 이 군사의 문화가, 군대의 문화가 그때까지, 뭐 지금도 그게 다 버려졌다고는 못하겠는데 있어서, 집사님 이게 지금 이거 하실 군번이냐라고 입 밖으로 이렇게 말이 나와버린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따라 일해야 돼요? 군번 따라 일합니까? 교회 온 지 얼마나 됐으면, 뭐 세례 연차가 얼마나 됐으면, 나이가 얼마나 됐으면 하고 안 하고 이럽니까? 은사 따라 하는 거죠. 은사 따라. 주신 은사가 있으면 가서 하는 거고, 아니면 그건 뭐 다른 사람이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은사 내가 일하면 되는 거죠. 이 비교를 한다는 거. 누구는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이거 하고 있나?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신 이것을 지금 신나서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비교는 비추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이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굉장히 파괴적인 것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멀리는 가인과 아벨. 아벨이 제사는 받으시고 내 제사는 안 받으셨어.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안 받으시는지 여쭤봐야죠. 너는 제사가 이러저러 하므로 내가 안 받았다, 좀 고쳐가지고 뭐 아벨과 똑같으라는 법은 없지만 좀 제사의 어떤 그 마음가짐, 제사를 할 때의 그 현장에서의 그 마음가짐, 이런 걸 좀 고쳐서 제사를 해보라, 내가 받으마, 이러셨을 텐데 그걸 저 자식은 받으시고 내 거는 안 받으시고, 이 비교로 가니까 파괴적으로 갑니다.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러 이거 올라가다 보면요, 요셉은 어떻게 한다 그러고 이 11 형들은 어떻게 된다 그러고, 다윗은 왕이 되고 그 7 형들은 어떻게 되고, 이거를 비교를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지요.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교회들이 물론 예배드리고 함께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교제하고 또 바깥으로 선한 일들을 해야 되지만은 특정 전문적으로 맡겨주시는 일이란 게 있는 거죠. 또 역시 제 고백이 되겠습니다만은 참 이렇게 저희 교회가 가난하고 여기보다 훨씬 한 4분의 1 정도 되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도 이제 뭔가가 이렇게 배울 것이 있는 크게 되어가는 교회에서 목사 이렇게 모셔오지를 않고 더 조그만 곳에서 이렇게 데리고 온다고 하는 거, 여러분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저든 뭐 그거는 하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데 약간 빈민 사역을 한다. 왜? 좀 폼나게 어디 큰 도시에 가서 부자들과 함께 이렇게 뭐 하고 빈민들을 도와주라고 다른 교회에 도와주는 거 하면 멋이 있을 것 같은데, 아예 그냥 빈민들과 함께 뒹굴면서 빈민 사역하는 거, 이거 나에게 가라고 잘할 수 있으니까 보내주신 건데 그거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신나게 감당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이 마르다와 마리아네 집에 예수님께서 가신 것, 엄밀하게 말하면 그냥 지나가는 길에 38절 말씀에 길 가는데 마르다라고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 마침 보고 좀 들어오세요 하신 거죠. 모르겠습니다. 예수님만 들어오시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시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몇 명 되는 이 사람들 다 예수님 함께 해서 댁에 집에 모신 다음에 여동생 마리아는 들어앉아서 예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고, 마르다는 들어앉아서 이 부엌 일을 하네요. 마르다하고 자기 자신이 마리아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 동생이 저러고 앉아있고 나는 언니인데 부엌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죽음은 여전도회 쪽을 향한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따로따로 구획지어서 보지 마시고요, 모든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고 바라봐야 되겠죠. 바로 위에가 있는 말씀이 참고적인 거지만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 부어주고 포도주로 이렇게 다 닦아주고 여관에다 맡기고, 그리고 또 부비가 더 들면 와서 더 내가 내겠다고 책임지겠다고 말이죠. 너희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 나도 그럼 그와 같이 해야지. 어디 강도당한 사람 없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서 이 말씀이 순종이 안 되더라고.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핑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음에 낙심된 사람이라든지 기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내가 발견하고 찾아가서 도와줄 일인데, 자, 이 여전도회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여인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 콕 집어서 이 상황이 지금 연출이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데, 여성들도 그런 게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원인데 말이죠. 이게 할 수 있지만 참고 안 하고 있는 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참 부족하지만 제가 남선교회 헌신예배 말씀을 참 많이 전했고, 그럴 때마다 우리 함께 어느 말씀을 들어서 스마트한 남선교회 됩시다 그랬어요. 스마트폰이 딱 보급될 때, 그때. 그 스마트폰의 특징이 어때요? 이 조그마한 똑같은 전화기인데 그때까지는 안 되던 막 인터넷 되고, 그대로 앉은 자리에서 굉장히 무거운 것들도 딱 주문해서 우리 집에 갖다 주는 이런 동작들을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남선교회가 지혜롭게 스마트하게 많은 일들을 감당합시다. 그런데 어때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요금이 많이 들지를 않는 것처럼 많은 예산을 가져다가 쓰지 않고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남선교회, 뭔지 모르지만 됩시다 하고 그런 말씀을 전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주안의 행복한 교회 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저를 좀 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한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해야 되나요? 한 달도 더 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전화해 주셨는데 자꾸만 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머리를 흔들고 이거 말고요 다른 거요 그러는데, 아니 요 말씀 가지고 세상 말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마리아 마르다 집에 제가 잠깐 갔습니다. 꿈에 가지고 저쪽에 왔다 갔다 하시는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서 봤어요. 그 예수님 붙잡고 지금 무슨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여쭤봤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괜히 여기 오고 가는 거에 바빠가지고 참 그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지는데, 이와 같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여러 교회를 오고 가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대합니다. 자, 제 생각에 이건 마리아라는 사람이 말씀을 더 들춰보면요, 악한 병에 걸려 있다가 이렇게 고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아도 늘 이 언니가 수발을 들어주었을 것이고, 그러니 잘하는 일입니다. 이 마르다가 참 성경에 바람직하고 정말 좋은 사례들만 나온 게 아니고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죠. 아담 하와 때부터 그렇습니다. 사탄이가 와가지고 그거 뭐고 하나님처럼 돼, 거짓말하지 마, 이게 죽으려고 정말 죽으려고 하고 그거 안 들었어야 되는데 홀랑 그쪽으로 넘어갔죠. 삼손도 나 끝까지 말할 수 없어, 이건 내 비밀이야 했어야 되는데 이 여자한테 이 홀랑 넘어가서 3번이나 뻥을 쳐가지고 이게 하는 걸 봐놓고선도 마지막에 그 진실을 얘기하네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자, 이 교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웠게, 아니요, 더 효과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은 40절 말씀을 이제 이 목사님 편에서 봉독을 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 읽어봅시다.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요거 그대로 눈을 떼지 마시고 제가 바꿔서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으나 늘 해오던 일이라 신이 나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 동생 마리아더러 도와주라 명하기를 바라느냐? 마르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마시기를 바라나이다. 이런 일은 내가 잘하는 일이요 나는 지금 신이 나서 함이니이다. 괜히 마리아가 와가지고 도와준다고 하다가 그릇이나 깨뜨리고
뭐 되지도 않게 손이나 베고 말이죠. 그럴 뻔하지 않았겠나. 오늘 제목 뭐예요? 지금은 신이 나서 함이니이다. 근데 나 지금 신이 나서 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신나서 한다는 거 조금 성경적으로 교회가 전통적으로 쓰는 말이 뭐예요? 지금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합니다. 이 굳은 일 같아 보이는 일이 기쁘게 감당이 되고 그런데도 지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돈 안 들이고 일이 이게 풍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못하는 사람이 하게 되면 어그러져요. 열심히는 하는데 땀은 났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아,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가? 그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 안에 행복한 교회하고 저희 교회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조그맣게 이거 뭐 개척도 아닌 개척이라고 그 지하에 저쪽에 들어왔는데 그 고봉초등학교 길 고봉산인가요? 그쪽 길로 이렇게 휙 지나가시다가 코오롱 그 2단지 상가에 그 교회라고 써 있는 거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거기입니다. 아파트 상가 그 지하에 있는데 이은숙 목사님 과부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처음 와가지고 저 이렇게 오게 됐어요. 조그맣게 오게 됐어요. 한번 와서 방문도 하시고 이런저런 상황이에요. 그랬더니 과부 마음 과부가 안다고 조금씩 도와드릴게 하시면서 교회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셨습니다. 그걸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지역이 좀 슬럼 가다 보니까 학원도 못 보낼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 다 무슨 직장일로 바쁜데 학교를 그냥 안 가네요. 초등학생들이. 왜 학교를 안 가서? 몸이 조금 아파서요. 보니까 놀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을 좀 공부방으로 섬길까, 이 지역을 섬길까 하는데 섬길 수 있게 돼서 조그맣게 이렇게 도서관 책상을 좀 짜야 되겠어서 가서 맞춰놓고 맞추는 건 좋은데 이걸 어떻게 들고 와요 그거를?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수납 차량에 이거 싣고서 같이 좀 올 수 있을까요? 속으로 아니면 또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랬더니 기꺼이 직접 이렇게 해서 들고 함께 메고 이렇게 갖다 놔주셨습니다. 훌륭하신 목사님이죠. 예, 목사님께 잘해야 되겠죠. 잘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해드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러면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 거기 있으면서 저도 어떻게 오늘 11시 예배까지도 어떻게 오게 되었느냐, 교회가 너무나 조그맣다 보니까 지하에 있다 보니까 퀴퀴하다 보니까 안 되는데 근방에 이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차에 교인들을 거기를 태워날라요. 조금 더 가까운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까지 이렇게 지나다면서 노방 전도를 해요. 심지어 교회에 무슨 특별 집회가 있는 거를 그거를 저희 교회 우편함에다 꽂고 도망을 가요. 내가 지금 그거 가게 생겼어. 이제 그래서 이렇게 교회 나를 목사 만드시고 이렇게 나를 땅바닥에다 굴리시나 지하에다가 굴리시나 고봉산에 올라가서 내 자리에 딱 파고 누워가지고 죽을까 하다가 정말 미친 사람처럼 저기 그 어느 교회 목사님 그랬어요. 주 안에 행복한 교회 목사님이라고. 저 미친 줄 알았대요. 아무도 없는 교회인데 이렇게 이제 십자가 있는 강단 배경으로 스마트폰으로 여러분 어쩌고 여러분 어쩌고 해가지고 그냥 올려버린 겁니다. 그랬더니요, 이 속도는 느리지만 인터넷, 페이스북 교인들이 하나씩 차곡차곡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미리미리 다 녹화해서 그걸 그냥 딱 틀어놓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잠깐 가서 앉아있지만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심지어 나라 밖에까지 한두, 서너, 대여섯 교우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틀어놓고 왔어요. 거기 그렇고 있으면서 또 동기 목사님들 저를 잘 놀았거든요. 제가 그래서 교인들 함께 놀아주시라고 악기 하나를 한두 가지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음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음악의 세계, 여기에 함께 우리가 심취해 봅시다. 늘 들리는 그 음악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음악이에요. 그걸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잘은 모르지만 여러분들 조성진 같은 사람, 그거 하나님께서 내셨지 누가 내셨어요?
그럼 그들이 하는 음악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 것들이 조금씩 묻어서 CF 같은 것에, 드라마 배경음악에, 영화의 백뮤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무엇보다도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찬송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예배 시간에 말씀은 이렇게 잠깐 나누지만 찬송을 얼마나 우리가 해요. 정말 영성 있는 찬양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는데, 제가 지금 악기를 안 가지고 온 것 같죠? 제 몸이 다 악기입니다. 좀 이따가도 이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찬송을 부를 텐데, 부터 시작해서 악기 가지고 이제 해요. 심지어 외부 목사님 그쪽 교회 가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모시기도 해서 토크로 말씀을 풉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목사님 무슨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전에 뭐 어떤 혹시 사연이 있었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토크 하면서 이거 예배요. 녹화해서 딱 끝내니까 아직은 되는데, 그리고 역시 부목사 시절에는 특별히 이제 교구가 알아서 다 하는 이제 그런 시간에 그와 같은 토크의 말씀으로 교우하고 이렇게 말씀을 풀은 적이 있었는데, 우리 이은숙 목사님 언제 한번 저희 교회로 모셔가지고 그 토크 방송으로 말씀 한번 나누자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한 것처럼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믿고, 창조주 하나님 믿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어떻게 되시는지 그걸 믿고, 부활을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고,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와서 뭐 특별히 여러분들을 뭐 다 흔들어 놓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잘 가자. 단 조금 다르게 생겼어도, 목소리가 조금 달라도 목사는 목사예요. 거룩한 공교회, 이 진리를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이 굉장히 이 부분이 충격적인 게 뭐냐 하면요, 후반에서 40절 후반에서 예수님 마리아더러 가서 좀 도와주라고 좀 명하시지 않고 그러십니까? 이야, 이거 아주 당돌합니다. 하나님더러 그 왜 그러고 계시냐고, 내 생각대로 좀 이걸 왜 안 하시냐고, 빨리 하시라고. 바로 그따위 자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신 건 아니지만, 이거 굉장히 소름 돋도록 우리도 하고 있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좀 돈 좀 더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이 이번에 좀 붙여주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떨어졌네.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죠, 하나님? 그럼 뭐 하시는 거예요? 연단시키시는 거고, 제가 믿는 바로는 경험적으로, 그리고 들은 말씀으로는 더 좋은 걸 주시려고 지금 끌어모으고 계시는 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예수님께서 연출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또 조금 있다가, 잠깐만 있다가 너 왜 나한테 요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는지에 대해서 좀 물어봐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마르다는 이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단지 지금 분주해서 그렇죠. 아니,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며칠 전에 전화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그땐 전화가 없었구나요. 미리미리 만나서 얼마쯤 후에 우리 제자들하고 너희 집에 한번 놀러 갈게, 신방 갈게 하신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데 돌발적으로 예수님 좀 오시라고 해서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뭐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요, 뭐가 이렇게 바빠가지고 한 끼를 굶게 되면 까짓거 굶어요. 금방까지도 잘 먹었잖아요. 좀 이따 또 잘 먹을 거고, 한 끼 정도 뭐 굶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중요한 것보다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게 중요하죠. 이 장면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짧은 장면들이 누가복음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누가가 누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제 역사인데, 근데 거기에서 무슨 말씀이 오고 갔는지는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냥 살아가는 얘기, 마리아가 자기 하는 이야기 그냥 들어주시는 이야기들이 오고 가지 않았겠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는 말씀드리지 못하는데, 우리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제, 지난 한 달 동안, 작년 한 해, 올해 지금에 이르도록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고, 살아가는 것만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만으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만으로, 내가 선한 말 한 것만으로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일 한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는 위로를 받으시고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용기, 결단들이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저희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이 다른 거 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거에 저희 모교회 유치부 때부터 이제 교육전도사 나갈 때까지 20년을 한결같이 제가 다닌 교회에 한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총동원 전도주의를 놓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함께 놓고 기도하며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좀 합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우리 아버지 함께 살고 있는데 전도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되게 열심히 해요. 근데 찬양대 서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참 조금 아쉬웠습니다. 요즘 말로 상처받는다 그러죠. 마음이 좀 다칠까 봐 야 뭐라고는 못했는데 이 사람이 죄송합니다. 음치였어요. 그러면 찬양대 안 쓰는 게 차라리 도와주는 건데 쓰는 건 열심히 서요. 한 번, 두 번만 그거 좀 이렇게 빼고 아버지 교회 와서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 하느라고 바빠서 내가 전도해야 될 사람 부족하다면요, 그 시간을 낼 수가 없다면요, 저한테 전화해 주세요. 제가 그 일을 감당해 드릴 테니까 좀 모시고 오시라고 교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죠. 전도사 때인데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한 1년, 2년 지나가는 교회가 이제 찬양대가 이쪽에 따로 앉아가지고 찬양을 이제 올리는데 그 조그마한 한 절반 정도 되는 장의자, 목재 의자 하나 필요해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는데 그 교회들이 내다 파는 거, 버리는 거 가져다가 조금 수리해서 파는 이제 그런 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수원에 있을 때인데 안양 이렇게 와서 그 비닐하우스처럼 해놓고 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조금씩 수리해서 파는 데가 있는데 비가 부슬부슬 와요. 빗길, 눈길, 진창길에서 취약한 차가 어떤 차입니까? 승합 차량이죠. 뒷바퀴 굴림차. 그거 하나 전화해가지고 한 몇 센치 정도 된 거 있냐고 있다 그러길래 사러 가서 겨우겨우 그 길을 벗어나서 비포장 길도 아닌데 이렇게 들어가서 비닐하우스가 그거 왜 있겠습니까? 농사 짓던 데는 있는 건데 그거 개조해가지고 그걸 해요. 가서 이제 의자를 딱 사서 돈 들이고 돌아 나오는데 비는 부슬부슬 오는데 이게 헛도는 거예요, 바퀴가. 뒤로도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가고 계속 비는 부슬부슬 오고 그게 진창에서 바퀴가 안 굴르는 거예요. 도대체 안 되네. 뒤에서 이분이 밀어주는데도 안 밀려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9에다 전화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이라 그랬더니 그게 그렇다면 저희가 간다고 해서 어떻게 도와드릴 게 없는 것 같은데요 해요. 참 안 돼요, 안 돼. 뒤로도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가고 헛바퀴만 들고 이 기름은 자꾸 떨어지고 말이죠. 보험에다가 전화를 했죠. 그리고 보험이 출동을 한 거예요. 와가지고 이만큼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 데까지만 들어온 다음에 걸어와가지고 보더니 저 차도 뒷바퀴 굴림 차예요. 와가지고 못 끌어냅니다 하고 가는 겁니다.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평일이었으면 모르겠는데 다음날 교회 학교 아이들 태워 올 차인데 또 거기다 놓고 날이 갤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참 또 교회에 그런 분이 계시는데 4.5톤 트럭 자기가 가지고 이 대형 용달 일을 하시는 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마침 그 남선교회 모임이 함께 있는데 그중에 그분 말고 다른 일 하시는데 사륜구동 그냥 작업용 삼아 영업용 차량 삼아 쓰시는 분하고 그 차량에 6명을 태워서 또 그중에 한 분은 집에서 그냥 식사 이렇게 숟가락 뜨시는데 전화 받고 숟가락 놓고 나왔대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걸 하는데 이 6분들이 밀어도 안 밀리는 거예요. 이상하게 바퀴는 엇바퀴가 돌고. 그래서 그 무슨 차량? 사륜 구동 차량. 거기에 이 끈을 하나 저만큼 나가가지고 세워져 있는 아무 트럭에 벨트 하나 풀러다가 잠깐 말 안 하고 빌려다가 그거 다 하고 갖다 놨습니다. 그걸 갖다가 묶어가지고 끌며 밀며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교회에 와보니까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하자. 그 일이 좀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CBS 방송국이 찾아가서 드리는 어떤 콘서트 뭐 가수들 함께 하고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함께하는 그런 방송에 그대로 소개가 됐습니다. 그래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겠나 말이죠. 가진 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때 그 일을 감당을 했다. 어떻게? 신나서 기쁘게. 이보다도 더 대단한 일들을 기쁘게 신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주안의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자, 말씀 마치겠습니다.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 구원받았으니까 기쁘죠? 나는 예뻐.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를 사실 정도로 사랑하시니까 난 예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나는 바빠. 나는 바빠.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그래서 저희 다른 사명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찬송의 제목이 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에 춤추시는 하나님을 밝히 상상하며 주신 삶의 자리마다 빛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안의 행복한 교회 목사로 세워주신 우리 이은성 목사님, 또 진리의 공동체 우리 교우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서 신나게 기쁘게 움직임으로 행복하여지고 멀리서도 이 빛을 보고 아름다운 소문 전해 듣고 더욱 많은 일들 아름답게 신나게 기쁘게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